네. 아, 오늘도 이제 질문 하나 간단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님께서 생각을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불교에서도 이 생각을 알아차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생각을 비우는 것과 알아차리는 게 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생각을 비워 없애야 되나요? 아니면 알아차려야 하나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많은 명상단체나 또 많은 곳에서 "생각이 없어야 된다. 생각을 비워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불교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말이죠. 생각을 없앨 수 있나요? 그 생각을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무심이라고, 무념, 이런 무념법이라고도 말하고 무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없애요? 그리고 생각을 없애면 큰일 나는 게,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요. 분별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있어야 뭐든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다만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묶여 있는 어떤 특정한 생각을 과도하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져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을 써서 그 일을 하고, 다른 일이 있을 때 그 생각을 써서 그 일을 하고,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죠.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그런데 이 소리가 아무 문제 없이 왔다 갔잖아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왔다 간 이 소리를 아무 문제 없이 왔다 가도록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소리가 윗집에서 들린다. 윗집에서 자꾸 이러면서 떠다니 층간소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고 막 공포감을 느끼고 윗사람을 막 죽이고 싶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층간소음은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얘는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기는 공한 거란 말이에요. 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그런데 중생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받아요. 여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윗집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저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막 온갖 생각이 이 스트레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온갖 의미부여가 되면서 이게 더 괴로운 걸로 나에게 괴로움이란 괴물처럼 커져가죠. 근데 이게 실질적인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엄마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자식들은 엄마가 이상해. 저게 왜 저것 때문에 왜 신경을 써?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에겐 괴로움이고 누군가에겐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 자체에 고정된 실질적인 괴로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았으니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았으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가치는 사람이 매기고 있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라는 해석은 사람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서 이게 옳다 그러다 막 시비 분별에 붙으면 그게 이제 분별망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올라오고 그 생각에 내가 해석, 판단, 분별해서 이건 좋은 거니까 더 취하고 싶고, 이건 싫은 거니까 버리고 싶어, 이건 내가 복수해야 되는 거니까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10년, 20년 붙잡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을 그냥 확 내려놓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생각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을 2번, 3번, 4번, 5번 반복하면서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힘을 실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야, 미래에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쩌지? 병 걸리면 어쩌지? 뭐 우울증 걸리면 어쩌지?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난 걸 보고 갑자기 막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또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생각에 힘을 실어줘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면요,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이것 봐, 내가 우울증인 거 맞잖아 라는 생각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해주는 사건들이 실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랑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혹시나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남편이 바람피더라, 난 그걸 10년 동안 몰랐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거품 불고 하는 걸 딱 듣고는 한 생각 일어나서 내 남편도 바람피는 거 아니야 라고 한 생각 일으키면 그때부터 남편을 관찰하게 되고 그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행동이 전부 다 바람피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 와서 혼자 조용히 나가서 받으면 저걸 내 앞에서 받아도 되는데 왜 혼자 받을까? 이게 숨기면 왜 숨길까? 뭐 이렇게 비밀번호 걸어놓으면 왜 비밀번호 걸었을까? 뭐 차에서 뭐 향기가 나면 이 차가 갑자기 왜 향기가 날까? 뭐 5만 가지 생각이 전부 다 문제 있는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지협착,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전체가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곡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뇌라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놀랍게 재해석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해 있으면 그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그 과도하게 집착해 있으면. 그게 인지 왜곡을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의미 부여해서 이건 더 취하고 싶고 이건 버리고 싶다라고 취사간택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나에게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 이걸 쥐인 사람에게, 붙잡아 집착한 사람에게 문제가 되듯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올라오고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올라오는 생각을 잘 활용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생각을 집착하고 머물러서 그걸 쥐게 됐을 때 그 생각이 마장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이 돼버리는 분별망상이 되는 거죠. 취사간택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인 분별망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생각에 대해서 내가 붙잡아 집착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본성을 꿰뚫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올라올 때 생각을 나라고 여겨서, 내 생각이라고 여겨서 이 생각은 좋아하는 생각, 이 생각은 싫어하는 생각, 좋아하는 생각은 쥐고 싶고 싫은 생각은 버리고 싶고 특정 생각을 하는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것만 갖지 않으면 된단 말이죠. 그걸 안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알아차리는 자리, 보는 자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비추는 자리. 모든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도 왔다 가더라도 왔다 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겠죠. 모든 생각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 뿐이지, 이렇게 비춰서 알아차릴 뿐이지 올라오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냥 이 비추는 자리, 알아차리는 자리, 여기에 있는 게 지관이에요. 멈출 지자, 분별을 끌려다니는 중생의 그 분별된 습관을 멈추고 그냥 보는 자리에 있어라 이거거든요. 그게 지관이고 지관이 바로 중도입니다. 정견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버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 임시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하되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죠. 생각 내고 마음도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과도하게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없애라, 비워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저 알아차릴 뿐인 이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육조단경 마음 공부에서 지난 시간에 이 개송, 이 육조 스님의 개송은 돈교라고 했어요. 몰록 깨닫는 동교이며 큰 진리의 배라고 부른다. 대승의 큰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뭐 혼자만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모두를, 일체를, 삼라만상 일체 중생을 일시에 깨닫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승, 대승 뭐 이렇게 나눠지는 줄 아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소승인 줄 알아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건 소승이고, 기원 전후에 등장한 대승불교의 경전, 그렇게 하는 것만 대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소승하셨겠냔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대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대승이냐?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부처님 혼자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소승이에요.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나 없음을 깨달았고, 나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동체 대비심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삼라만상이 실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분별로서 세상을 실제화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붙잡아 집착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진정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전체가 하나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불이 중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삼라만상 온 우주가 전체가 깨달은 거예요. 본래 부처밖에 없구나, 깨달음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삼라만상이 다 함께 깨달은 거죠. 깨어난 거죠. 그게 진짜 대승이에요. 일체 삼라만상이 같이 깨닫는 게 대승의 길이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스님, 그래도 부처님이 다 깨달았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안 깨달았는데요? 나는 괴로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막 그냥 웃지요. 왜 그럴까? 뭐와 같을까요? 엄마가 우리 요만한 꼬마 아이가 몇 학년이라 했지? 중학교 1학년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차였어요. 그러면서 막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 인생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서 죽고 싶어요 막 이러면 지금 다 웃었죠. 다 웃으셨잖아요. 그죠? 아니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괴로워 죽겠는데 심각하잖아요. 본인한테는 심각할 거 아니에요. 본인에겐 저 아이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쁜데 본인에겐 심각하지만 우린 전부 다 웃잖아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알잖아요. 아이고 저 때는 뭐 골백번도 넘게 좋았다, 싫었다, 사랑했다, 헤어졌다, 뭐 다 저러기도 하고 뭐 제가 저래봐야 이제 금방 괜찮아질 거 우린 다 알잖아요. 아는 입장이니까 본인에겐 괴로움인데 우리에겐 괴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그러겠죠. 지금 저를 무시하세요? 저는 진짜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미안하다. 아이고 너 힘들었지? 이렇게 그 인연에 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춰줘서 얘기하지만 걔가 학교 딱 가고 나면 아이 자식 진짜 웃기네 하고 그 웃고 말잖아요. 실제 심각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동사섭 해준 거지. 거기서 그냥 같이 힘든 척 해준 거지. 나한테 힘들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괴로움이지만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괴로움이지만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진짜 괴롭다고 죽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만 괴로움이지 진짜 괴로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죠? 이것과 똑같아요.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모든 것이 꿈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꿈 깬 사람이 여러분 그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어젯밤에 내 꿈에서 만난 그 친구가 괴로워 죽겠다 그랬는데 꿈 깨보니까 이게 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젯밤 꿈에 나는 기어이 들어가서 어젯밤 그 친구 만나가지고 이게 꿈이었어. 너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하고 말해줘야 됩니까? 말 안 해줘도 되잖아요. 꿈이니까.
꿈속에서 왜 말 안 해줘도 되느냐? 꿈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아이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꿈이잖아요. 굳이 말 안 해줘도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법을 설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우리 앞에서 안 괴로운 척하면은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눈높이 맞춰서 아이고 괴롭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괴로움 진짜냐? 이게 삼라만상 이게 다 꿈과 같은 것이다. 그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너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다 하고 온갖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법문을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보세요. 부처님 생애 보세요. 부처님이 사람들을 못 깨닫게 해줘가지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던가요? 부처님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은 다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막 괴로워 죽진 않아요. 부처님은 뭐하러 괴로워 죽어요. 그냥 깨달아도 그만 안 깨달아도 그만인데 꿈속의 일이니까. 안한존자를 내 비서실장이었지만 평생 못 깨닫게 해줬지만 그 뭔 상관 있냔 말이에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이 진리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꿈 깬 사람은 꿈속의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꿈속의 스토리에 전혀 집착하지 않아요. 꿈속의 이야기를 좋은 꿈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꿈인 줄 깨닫는 게 그럼 공부 끝난 거지. 그럼 어떤 꿈도 꿀 수 있잖아요.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어떤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이게 꿈인 줄 알고 꾸는데 남들은 다 진짜인 줄 알고 심각하지만 나는 꿈인 줄 아니까 야 이거 꿈인데 그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은 괴로워하겠죠. 난 알죠. 꿈인 줄 알고 꿈이라고 말도 해주죠. 사람들이 못 깨달을 뿐이지. 내가 최선을 다해 꿈이라고 얘기해 줄 뿐이지 그들을 막 반드시 꿈에서 깨게 해야 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꿈에서 깨어나면 이건 대승의 길이기 때문에 대승, 큰 수레,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싣고 있는 수레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내가 깨달을 때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깨닫는 진정한 대승인 거예요. 이 공부가. 또 어리석게 들으면 몇 겁이 걸리겠지만 깨닫는다면 찰나 사이에 곧장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이 법문을 들어도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듣게 되면 몇 겁이 걸립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세월 동안 법문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송혜교 이름이 뭐죠? 송혜교가 미워하는 애가 연진이죠. 그 나쁜 애가 연진이죠. 송혜교 이름이 뭐였죠? 예? 문동은이. 이 문동은이 그 오랜 세월을 걸려도 연진을 싫어하잖아요. 계속해서 증오하잖아요. 10년, 20년을 자기가 그 증오하는 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하고 그 학교 연진이 자식이 있는 그 학교에 가려고 그 반에 가서 선생을 하려고 기를 쓰고 막 에너지를 쓰잖아요. 왜 그 복수심에 불타고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꽂혀 있잖아요. 거기 사로잡혀 그걸 집착하잖아요. 그 생각에 집착하잖아요. 그 생각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어지간해서 그 생각 못 버려요. 그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해보세요. 버려지나? 안 버려집니다. 어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의 사람에게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직장에 빠져 있는 사람,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 뭐든지 어디 하나에 빠져 있게 되면은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희생까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어떤 하나의 특정한 생각에 구속되기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집어삼켜요. 그 생각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려요. 그렇게 쥐게 되면 그 생각을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하나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어떤 한 가지에 꽂히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평생 가도 그거 못 놓잖아요. 평생 가도 그 생각을 절대 포기 못 하잖아요. 내 자식은 반드시 잘 키워야 돼, 혹은 쟤한테는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 아무리 내려놓게 하려고 해도 내려놔지지가 않잖아요. 그 누가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되죠. 사람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어렵기로 따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렵기로 따지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깰 시절 인연이 와버리면 금방 또 깨기도 해요. 금방 깨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이 종교인들이 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가족끼리, 부부끼리 너 이것 좀 바꿔, 이것 좀 바꿔. 평생을 30년을 얘기해도 남편 말, 아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내가 저 스님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그러면 아내가 30년을 얘기해도 안 듣는데 스님한테 와가지고 제 스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한데 그 스님이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거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면 깜짝 사이에 확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걸 확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된다는 권위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갑자기 나를 확 뒤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30년을 딱 쥐고 있다가 그걸 문득 내려놓는 게 어렵기로 말하면 무수히 어렵지만 사실은 쉽기로 따지면 시절 인연이 딱 와버리면 금방 내려놔져요. 문득 내려놔져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어떤 가치, 그것도 쥐일 가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붙잡을 가치가 있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부 다 분별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생각도 문득 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놀라운 점은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생각에 집착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게 잘한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 그것 때문에 돈도 벌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도 했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면 결국은 괴로워져요. 이 생각을 쥐면서도 쥐는 법 없이 질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법 없이 그 생각을 잘 써먹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유연한 상태, 무집착의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는 그걸로 괴롭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실체적으로 실제라는 그 한 생각 사로잡히면 정말 구제 불가능해요. 정말 벽과 얘기하는 것 같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1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미치고 팔다 뛸 것 같아.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왜 들으려고조차 안 할까 해서 너무 막 답답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죽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렇게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고 집착하게 되면 그게 인지협착이 되고 어리석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법문을 해줘도 어리석게 듣기 때문에 몇 겁이 지나도 안 된다.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업 하나 깨는데 그 자기 생각 하나 깨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 깨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편으로 100일 기도를 하세요. 100일 동안 매일 1000배씩 해보세요. 이러면은 집착을 내려놓으라. 자식 좋은 대학 안 가도 되고 가도 되는데 왜 자꾸 가야 된다고 집착하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이러면 절대 못 내렸습니다. 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한 거고 지조라고 하는 거지 절대 그거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100일 기도, 수능 100일 기도 딱 하고 나면 한 70일, 50일, 70일 지나고 나면서 매일 설법을 하면서 집착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맨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 한 6, 70일쯤 됐을 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집착을 탁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 인연 따라 알아서 해라. 좋은 데 가도 네가 좋은 거고 안 가도 네가 나쁜 거지. 나한테는 엄마 아빠한테 상관없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집착이 내려놔지고 그걸 아이한테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니까 아이도 부담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100일 동안 매일같이 막 300배, 500배 하고 막 매일 불공 나가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절을 하든 연불을 하든 뭘 하든 계속 하면 이게 명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고요해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본문을 들려줘서 바른 안목을 계속 가르쳐주면, 그럼 그 생각에서 한 70일, 80일 매일 첨배하면서 막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문득 업이 녹아내려가지고 문득 야 진짜네, 안 들리던 본문이 들리게 되고, 내가 괜히 집착하느라고 애만 공연히 힘들게 했구나 하고 문득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업장 소멸하는데, 그 생각 하나 내려놓는데 그렇게 100일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100일 안 걸려도 되죠. 지금 여기서 문득 놓으면 되잖아요. 굳이 뭐 매일 첨배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업장에 집중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들리니까, 지금 얘기해봐야 안 들릴 게 뻔한 걸 아니까 그냥 기도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절에 한번 열심히 나와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이런 식의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어떤 방편을 써요? 절에서는 염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절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염불하는 동안 염불, 오로지 부처에게 염해라, 부처에게 집중해라. 이 말은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 분별을 하면서 염불하는 게 아니라 염불하는 여기에 있으란 얘기예요. 절을 하는, 생각 따라가지 않고 절을 하는 여기에 있으란 얘기예요. 생각, 분별을 내려놔라 해도 안 내려놓으니까, 그런 기도나 염불이나 독경이나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잠시 그걸 좀 쉴 수 있게 그 공간을 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절에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하다 보면 이제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이에요. 천하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방편인 게,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있잖아요. 남편 진급에 대한 집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문 들으세요 이러면 안 들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자식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수능기도 동참하세요. 남편 진급기도 동참하세요. 부모님 아프시니까 병 낫는 기도 동참하세요. 이러면 그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다닌단 말이에요. 성공하게 해준다니까. 법문 들으세요 이러면 절대 안 와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오세요 하면 그거 하려고 열심히 온단 말이에요. 왔다가 양념으로 한 20분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꼬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라 했냐면, 아 스님 저 법문을 하지 마시고 자꾸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법문 듣는 거 싫어해요, 처음에는. 그럼 나중에 한 30일, 50일 지나면, 한 두세 달만 지나면, 그래서 아마 100일 내지는 3, 7일 이러나 봐요. 한 3주만 그게 반복돼서 지나가 버리면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네? 이게 맞네? 이 틀린 말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게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법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00일이고 기도를 딱 동참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야, 법문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이건 위대한 가르침이었구나. 이런 거에 이제 눈뜨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아직 시절 인연이, 부처님 법과 진리와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욕망을 방편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도 동참하시고, 이런 다양한 방편을 써서 그들을 진리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만 잘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을 귀가 안 열리고 시절 인연이 안 오고 선근 공덕도 없고 추가라고 자기 생각에 고집하고 나만 옳다고 막 집착하는 사람은 몇 겁이 걸려도 이 법과 인연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과 인연되게 해주는 데는 처음부터 화를 낼 것도 없고 그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할 것도 없어요. 경전에서는 뭐라 하냐면 선근 공덕을 심어줘라 이렇게 표현해요. 선근 공덕은 뭐가 선근 공덕이냐? 법화경에 보면 그냥 나무불 요것만 가르쳐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 나무 관세음보살 이 소리거든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거라도 해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너 절에 안 와도 되니까 와서 삼배라도 해라. 또 바닷가 백사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야, 뭐 맨날 그 다른 것만 그리지 말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눈, 코, 입 그려서 이게 부처님이야.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합장이라도 하라고. 바닷가 백사장에 부처님을 대충 그려놓고서
부처님이라고 그것도 공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선근 공덕, 이 법과의 인연을 심어주게 되면 점차 이 업장에 녹아내려서 이 법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동굴에 이제 갇혀 있는 사람이 이 동굴을 파가지고 이제 이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걸 뚫어야지 이제 탈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굴에서 1년 파고 2년 파고 3년 파고 4년 파고 5년 팠는데 안 나오니까 포기할 거 아니에요. 5년까지 팠는데 한 1cm만 더 파면 이제 바깥인데, 근데 5년을 파나 1년 파나 똑같잖아요. 안 보이기는.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언제인지 때가 시절 인연이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공부를 꾸준히 하면 이게 계속 가까이 가고 있다니까요. 그 인연과. 그게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진하는 거예요. 인욕하면서 참아가면서 내가 끝끝내 이 공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계속 가까우고 있다니까요. 이 업장이 소멸되고 있고 가까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깨닫는다면 찰나 사이에 곧장 드러난다. 이 깨닫는 시절 인연이 딱 와버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은 어때요? 도끼질 한 번만 딱 해버리면 이게 와장창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만 햇살이 들어와도 이제는 끝난 게 확 눈에 보이잖아요. 탈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처럼 하는 동안에는 정말 억겁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법문 들을 때 법문 듣다가 문득 확인한다는데 나는 죽어라고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그 생각해요. 죽어라고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상이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될까요? 될 때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난 죽을 때까지 이것밖에 없다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득 시절 인연이 와버리면 찰나 사이에 곧장 드러난단 말이에요. 곧장. 여기는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문득 자기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나에게 없던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면 이게 곧장일 수 없죠. 근데 내가 본래 면목이에요. 내가 분별하는 게 본래 면목이에요. 번뇌직 보리거든요.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이게 지금 부처가 듣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증거. 견이 곧 성이 다른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 윗바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언젠가 성품을 보게 되겠죠가 아니고 보는 이놈이 성품이라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